함께 묵상 기도로 6월 1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아멘.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앞에 모여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들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골 품어주시고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본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우리. 주여 나를 보시사 골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몸 캄캄 내매며 부르짖는 나의 내주며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골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이 시간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구할 우리의 기도 제목 1, 2분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4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10번째 재앙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칫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장자를 잃을 수도 있다고 오해할 만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든든한 아버지이신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순종한다고 벌을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특히나 불순종한다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죽음에 이르는 벌을 내린다거나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물론 간혹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때리시는 경우도 성경 말씀에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려는 경우처럼 영적인 죽음을 향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때려서라도 돌이키십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그러시잖아요. 어린 자녀가 목에 보자기를 두르고 책상에서 슈퍼맨 하면서 뛰어내리는 정도는 하지마 다쳐 라는 말로 그칩니다. 그러나 베란다에 있는 티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슈퍼맨 하며 뛰어내리려고 하면 하지마 다쳐 라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일단 테이블에서 내려놓고 그러면 큰일 난다는 것을 때려서라도 가르치실 것입니다. 말 안 들어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잃을 만큼 위험한 일인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 크게 혼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상숭배처럼 영혼의 죽음을 향해 가는 경우 때려서라도 길을 돌리십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자녀들을 무턱대고 때리지 않으십니다. 혹시 아닌데 난 불순종해서 맞아봤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순종해서 맞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일을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어떤 말이냐 하면 슈퍼맨 하면서 책상에서 뛰어내리는 아이에게 부모님은 하지마 다쳐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이는 그 말을 무시하고 2번, 3번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정말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이 아이는 분명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다쳤습니다. 불순종해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렇다고 불순종한 죄로 부모님이 그 아이의 다리를 부러뜨린 것은 아닙니다. 술 마시지 말라고 하셨는데 불순종하고 술 마셨더니 하나님이 치셔서 건강이 나빠지게 하셨어요 라는 말은 틀린 말이잖아요.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내가 바람 좀 폈더니 하나님이 치셔서 가정도 파탄나고 직장도 잃었어요 라는 말은 틀린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치셔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원래 술 마시면 간이 나빠지고요. 바람 피면 가정이 파탄납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될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지 불순종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자녀들에게 든든한 아버지이십니다. 영혼의 생명이 달린 문제가 아니라면 자녀된 우리를 때리고 막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특히 불순종했다며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을 빼앗아가거나 건강을 빼앗아가거나 그러시지 않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큰 슬픔을 당한 분이 있더라도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 큰 슬픔을 여러분의 죄와 하나님의 징벌로 연결시키지 마십시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들이 말 안 듣는다고 무조건 징벌하는 폭군이 아니십니다. 독생자를 보내서 구원하실 만큼 자녀를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자녀들이 어떤 모습이든 간에 그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든든한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10번째 재앙도 그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본문입니다. 지난 9번의 기적과 마찬가지로 이번 기적에서도 파라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기적을 파라오 앞에서 행하였지만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고 파라오는 그래서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이유는 지난 출애굽기 6장 7절에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것을 분명하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분인지, 얼마나 든든한 아버지이신지 알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10번째 재앙은 이집트인들의 모든 장자들이 죽는 그들에게 너무도 큰 슬픔의 재앙이었지만 그 재앙조차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시는 일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아멘. 이집트에게는 큰 슬픔의 재앙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털끝 하나 다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개들조차 입을 놀려 이스라엘 사람을 향해 짖지 못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장자를 파라오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파라오와 이집트의 장자를 치신 것입니다. 파라오가 불순종해서 그의 장자를 치신 것을 말하려는 본문이 아니라 당신의 장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놀라운 기적을 보이시는 든든한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런 기적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재앙의 내용상 파라오나 이집트의 입장에서는 너무하다고 여길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든든한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6살짜리 딸 아이에게 달려드는 작은 개를 발로 찬 아빠에 대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안 물 수도 있었는데 개를 발로 차는 것은 너무한 일이다 라는 분들도 있고, 개의 주인의 입장에서는 동물 학대라고 주장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 지킴을 받은 6살짜리 딸 아이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아빠가 개를 발로 차는 잔인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언제나 자신을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였을까요? 이 아이가 자신의 아빠를 언제나 자신을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라고 여긴다면 이기적인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언제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도 그 사실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출애굽 후 3500년이 지난 지금 2022년 현재까지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아버지이신 것을 알리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알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믿고 의지할 만한 든든한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10가지 기적을 행하신 것처럼 지금 여러분과 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셨고 부활시키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을 그만큼이나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4000년 전에나 있었던 일이라며 혹은 옛날 설화와 같은 이야기라며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지금 현실과는 관계없는 무의미한 말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그 시대에 기적을 행하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독생자를 통해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지키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시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일도 이 시기도 언제나처럼 곧 지나갈 것입니다. 불안한 소식에 불안해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지키시는 든든한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십시오. 지금까지처럼 열심히 생활하십시오. 우리 든든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된 우리에게 든든한 아버지이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대가 다가온다는 불안한 소식들이 들립니다. 이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린 주의 자녀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며 든든한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